하나님께 고백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건짐받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며,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더욱더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의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와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강교회를 지켜주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과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이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끝까지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직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 마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인데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이들에게 위로하며 하여 주시며 정부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속히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속히 민생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수해를 입은 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갈라져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에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열게 하시고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구 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전쟁이 그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시며 온 세계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을 오늘날까지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으로 꽃피우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민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은혜 받고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과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떤 데 마음 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됨,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는 자신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열심을 행하든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며 말하며 감사할 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를 알고 비참함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 비참함은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비참함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베데스다 못에 먼저 넣어주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병자에게 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질이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와
부패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인 모든 현실에서 노인바 되고 건져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서 죄인된 인간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구원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 그것을 어긴 행동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히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다른 길, 다른 진리는 결단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주신 것일까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성, 인간이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자각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 그 메시아에게 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함에 구원에 대한 0.0001%의 가능성이라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결과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안식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악한 그 신성모독의 죄,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19절 이하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인 나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친히 낱낱이 보이시고, 아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에게 보이시는 아버지의 일을 자신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행하시는 일에서 드러나듯이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깊고 신비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이 되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되 죄인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죄인으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는 아들께서 아버지와 갖는 관계가 이처럼 신비하고 이처럼 오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행하는 일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일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진리, 그 사실을 확인하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모든 일들 중에 참으로 크고 중요한 것을 이제 보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창조하여 내시는 일이 아니요,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아닌 죽은 자, 곧 생명을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행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까지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도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삼게 하셨고 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죄인은 지금도 이미 죽음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영원히 죽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사 행하게 하신 일이지만 아들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로봇처럼 기계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방이 아니라 아들 역시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의 삶,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의 손에 맡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판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그 형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의롭다고 판결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 판결을 내려 그 은혜를 누리든지,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의 권세를, 고난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살고 죽이는 그 고난과 권세를 온전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38년 된 비참한 그 처지의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의 병자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쳐주심으로써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병자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너희들이고, 너희의 병과 너희의 오만함과 너희의 죄악 가운데 건지고 살리실 분이 바로 나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함, 자신의 열심, 그것이 택함받은 자의 근거가 되었고 구원받은 근거가 되었음을 그들은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스스로는 어떠한 그 병에서도 나음받을 수 없고 건져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존재를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사건, 그 의미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도 동일한 이 병자와 같이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이, 그 행함이 너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나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건져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공경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아들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의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살았다는 것,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공경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의가 축적되어지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 또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공개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본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게 하신 권세는 바로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나 원하는 대로 살리거나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따라 영생을 베푸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 그 말은 그가 드러내어 알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통치의 원리이며 그 명령임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생은 또한 무엇인가? 말씀처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십자가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시고 그네를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고 심판에서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의 진노와 사망 가운데 형벌인 죽음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를 입은 자로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혹 내 변함이 멈춰 있거나 후퇴되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죄와 부패로 얼룩진 우리의 삶, 내 현실이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허락된 이 거룩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그의 길로 인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또 날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조종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그것이 자꾸만 나를 억누르며 나를 비난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바른 믿음의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순간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통하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함, 내가 왜 계속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한탄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있는 존재로 바뀌어 가시는 그 능력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할지라도 나는 나의 어떠한 행함과 보이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공로와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존재하구나, 내가 살아가구나,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이르렀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미리 증거하신 이 놀라운 복된 일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육신은 비록 호흡하며 살아 숨쉬지만 그 영혼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죽어있는 자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어 소유하게 한 생명, 그 생명으로 택한 백성,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그 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각과 반응이 없는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무각한 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심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외쳐야 할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렸다라는 이 외침, 이 고백,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거짓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임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교묘하게 끝을 바꾸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이 따르고 있는 한 인간, 그 교제를 신격화하고 그들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진실로 나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선포가, 이 간증이, 이 복음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고 진실로 나타난다면 거짓됨으로 빠질 수 없을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참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품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저 생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래 심판이 있을 거야, 뭐 심판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건진 받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였을 때 그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내 행함, 내가 주님의 그 모든 일에 열심히였고 충성했다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선함과 내 의가 진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우리가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간직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이 생명의 능력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자들에게 보이며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모든 고난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더욱더 담대히 선포하시고 증거하셔서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되시는지를 바르게 알리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케 하는 그 복된 통로로서
더욱더 세워져 가시고 훈련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고집, 잘못된 그 하나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그들을 향하여 왜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니? 책망하거나 진노하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유대인과 같은 나만의 생각과 기준과 신앙의 판단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또 마지막 때에 임하신 하나님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행하심으로 건진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며 흘러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며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그 통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영광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 귀한 손길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신 은혜로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의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건진받아 구원케 되는 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생명이시요 말씀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며 증거하며 선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복된 통로로 나아가서 많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는 그 존재됨을 원하는 사랑하는 주위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